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의 제목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서 합니다. 장소는 시내산이었고요.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했던 겁니다. 계수된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 26장에서 합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였고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한 것입니다. 대상은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계수한 결과가 26장 5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친 이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운을 남겨줍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그 대가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1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년을 치고 계산해 볼 때 하루에 100명 정도, 평균 100명 정도는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지요. 불신앙의 대가로 인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도요 인구가 처음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광야가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 동안 주검이 된 1세대만큼 다음 세대가 출산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 성지순례를 할 때 특별한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마라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버스가 그냥 출발해 버리는 겁니다. 30분 정도 걷게 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실신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죽은 만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벽이 되어서 뱀들이 전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붙들었던 것이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이들을 보호했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비유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광야처럼 세상은 황량합니다. 삭막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듯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또한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듯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진리의 삶, 순종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그 미혹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세상의 미혹을 뿌리쳐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말씀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살펴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26장 52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파별로 계수한 인구수만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구수가 많은 것 그리고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파의 인구수가 광야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지파별로 인구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지파는요,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지파는 인구수가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또 결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원만 불평했는가,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는가, 대적했는가, 아니면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결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서 눈에 띄는 4개의 지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수가 제일 많은 유다 지파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74,600명으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 때도 76,500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1차 때보다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항상 선봉에 서 있었던 지파입니다. 힘든 일과 굳은 일을 유다 지파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왜 우리만 선봉에 서서 이 힘든 일과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하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봉에서 서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인구수가 제일 많이 줄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러나 인구수가 더 많아지고 강해졌다는 것이 오늘의 결과이고 또한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헌신과 수고를요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시며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선봉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요 부모의 헌신과 섬김을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땅을 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증가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는데요 52,700명으로 25,5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탁월한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진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내일 살펴볼 27장에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지파였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므낫세 지파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감소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적이 처음에는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꼴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소개하고 있는 바알브올의 사건에 이 시므온 지파가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계책대로 발락이요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 족속은요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므온 족속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전폭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에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므온 지파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남이었던 르우벤 지파를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는요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약 3,000명가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르우벤 지파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뭐 때문이랍니까? 반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역과 회개하지 않음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르우벤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가 광야에서 똑같이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과 끝이 모두 복된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므낫세 지파도 있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점점 망해가는 시므온 지파도 있었고, 반역에 동참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불행을 자초했던 르우벤 지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코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인생과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냥 TV나 유튜브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또 계수하시고 결산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오직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기꺼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는 성도로,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심히 창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처럼 큰 능력은 없을지라도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요 점점 좋아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시므온 지파처럼 음란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반역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설령 내가 연약해서 순간 미끄러져서 신앙의 궤도를 이탈했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내 소중한 인생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을 계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내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외롭고 삭막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결산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꼭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하여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